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0일 성경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7월 이제 중순에 들어가면서 이제 장마도 거의 물러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건강 자기가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나 보다 했는데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많이 불안하죠. 그래도 한번 우린 겪었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참 힘들게 우린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더블린 상태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 들려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은 특별히 저희 교회 보이지 않던 얼굴들도 이렇게 좀 보였고요.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치료받으셨던 수술받고 또 치료받으셨던 우리 김양희 집사님이 또 교회 1층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셨고 또 미국에서 우리 이순자 집사님 사위 되시는 우리 고 케빈 장로님 네 분이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새로운 얼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보기도 좋고 좀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새사랑교회가 좀 그런 새로운 얼굴로 점점 더 채워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가 좀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청항리라고 하는 이곳, 제가 주일날도 특히 관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청항리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관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청항리가 제2의 갈릴리가 되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아마 12절까지 11절까지 아마 같이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13절부터 원래 22절까지 이제 말씀을 쭉 나누면서 몇 편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시작이 이제 13절의 시작이 바로 12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3장,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단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사실은 40년 전에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기세등등했잖아요.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또 바로의 그 무남동료 공주의 그 외아들로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권세도 대단했을 거고
위세도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아마 기초로 해서 모세가 그래도 자기 민족, 자기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끓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마음속에 저 민족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40년 전에는 그 의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40년간 이름도 없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진 거죠. 모세를 아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매일매일 그 양치기, 장인 어른의 아마 양을 치면서 무력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그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그저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무력감 속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어떻게 보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이 약속을 주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잊으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약속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시리에 빠져있던 이 모세에게 아마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잖아요. 4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잖아요. 들어보지 못한 말. 자기 스스로도 그 이름을 숨기고 싶었던 건데, 그 이름을 누가 불러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격동이 오갔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속에. 그 모세라는 이름은 지금 40년 전에 정말 의협심이 넘치고 정말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강렬한 그런 어떤 사명감이 복받쳐 올랐던 그 이름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콜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보통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첫째로 모세의 부족과 무능을 채워주시겠다는 신적 보증이에요. 모세의 부족과 무능. 그렇죠? 자신의 힘으로 하면 된다. 바로의 양아들이, 공주의 양아들이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어떻든 간에 왕족으로 있었지만,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세는 아마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애굽에 있는 한 사람, 그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죽인 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디안까지 도망쳐 와야 했던, 아무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굉장히 왕자의 신분이고 굉장히 권력이 집중된 줄 알았는데, 정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 모세라는 존재. 아마 그것을 모세가 느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그 부족과 무능을 통해서 무력감 속에, 이걸 한마디로 보면 무력감인데, 그 무력감 속에 살아왔던 이 모세, 40년 동안 그 무력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모세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이에요. 오늘 이 신적 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보증해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수표를
자유롭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 수표를 보증해주는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하게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 속에 분명한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보증도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출애굽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역은 신적 개입에 의한 해방 사건이고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어떤 TV에서 나오는 역사물이란지 특히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탈출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인가 이런 찾는 그런 역사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역은요,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고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인간의 역사를 찾아내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거든요. 신적 개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적 개입에 의한 해방 사건이고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너의 입이 돼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출애굽 사역은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체가 모세라고 생각을 하면 그 모세의 능력의 밖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출애굽 사건은 인간의 편에 봐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기도를 왜 합니까? 그 기도는 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죠. 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도는 내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통 모든 그런 근심은 다 자기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린 스스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내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또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에 제가 이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건강의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우리 부부간의 과정에도 마찬가지, 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내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든 주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걸음 물러서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물러서 있고 누가 앞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예,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기도는 바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작전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나쁘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주체가 되지 마시고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세요.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나는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바로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에 대한 미래적 성취예요. 바로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한다. 바로와의 싸움은 모세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하고 싸움에서 어떻게 모세가 바로와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왜?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패배했고요. 또 40년 후에 이미 이름도 없는 목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양이나 치던 이 모세가 무슨 힘을 가지고 바로와 맞서겠어요? 애굽의 군대는 막강한 군대 아닙니까?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바로와 어떻게 맞부딪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승리할 것이란 것에 대한 미래적 성취가 바로 이 약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응답을 주시길 원해. 내가 반드시 백목사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우리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부족과 무능을 채워주시겠다는 신적 보증이고, 두 번째로 출애굽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신적 개입에 의한 해방 사건이며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예, 그렇죠? 이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어려운 문제는 이것을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방된 사건이고 구속사적인 사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또 하나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새사랑교회가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멈출 것입니까? 모든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씀하시면 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좀 깨트려 주시고, 도저히 이 처왕에는 이제 더 이상 부흥할 수 없는 지역이야.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그렇게 진단하고 나가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청왕이를 갈릴리가 제2의 갈릴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더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되는 그런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새사랑교회를 써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같은 지체들이잖아요. 같이 공동체잖아요.
같이 새사랑 공동체 속에서 가족으로 같이 이 새사랑교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우리 후손들이 이 새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면 같이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친구도 평생 가는 친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보장과 축복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남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보장과 축복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일어날 거라는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한 두세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냐, 느님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다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문법에 맞잖아요. 느님,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 신.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문법에도 틀리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인범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백인범 목사, 인범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 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흰백자를 쓰니까 한자로 보면 인이라고 하는 어지린을 쓰거든요. 그리고 범이라는 건 무릎범자를 써요. 모범범, 무릎범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질고 모범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표현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물을 거라고 예측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기록된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름은 어떤 인격체에 붙이는 칭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과 신분과 가문, 생애 전반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보통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인감 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감 증명은 그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가 없죠. 본인 외에는 뗄 수가 없는 게 인감 증명이니까. 뭐 주민등본이나 뭐 초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좀 보안이 약하지만 이 인감 증명은 요즘에는 뭐 사인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인감 도장 있으면 인감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의 보여성과 신분과 가문을 등의 생애 전반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인감 증명서가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의식이 이제 깨어 있어서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인감 증명의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인감 증명을 좀 떼달라 그러니까 뭐 별 의미 없이 인감을 떼줬죠. 인감을 떼주다 보면 그 인감 증명이 곧 그 사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부도도 날 수 있고 굉장히 앞으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그 출애굽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 사역임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다시 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하면서 모세는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왜 40년 전에 처절하게 깨지고 다 실패해가지고 겨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와 있고 모세라는 이름조차 드러내지 못했죠.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모세가 숨어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가 이 모세를 추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적대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숨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이름 자체를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 살아가는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모세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나를 내가 선택해 주셨다. 그러는 건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 출애굽 사역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의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모세가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임원 목사가 이제 새사랑교회를 23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건물을 짓고 또 교인들이 들어와서 새사랑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목사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아요? 노예로부터 위임받아요. 노예에서 저의 모든 것을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로부터 인정받고 노예로부터 위임받아서 제가 이 새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이 교회 개척한 목사라 할지라도 노예 소속 목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노예가 용촌 노예라는 곳이거든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름을 확인하는 그 절차는요, 아마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자신의 출애굽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 사역임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8신을 가지고 있던 이 애굽 사람들은 8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이 신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한계죠. 그러니까 신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신의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묻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신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특히 그 애굽에는 라신이라는 게 있어요. 라신.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신은 오직 바로 왕만이 그 위임받을 수 있는 그 신이죠. 그러니까 라신은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품어서도 안 되고 오직 왕만이 품을 수 있는 나의 자녀라고,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추측했던 것 같아요. 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았으면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애굽에 물들었을 것이고, 그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그렇게 아마 예측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83장에 보면 찬송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가사잖아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그렇죠.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여러분은 아마 살아가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경험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이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애군이 낀다 그러잖아요. 애군이 끼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장명소나 점집에나 이런 데 가서, 무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의아시하게 돼요. 물론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한 몇 년 전에 그 계명을 허락해 준 적이 있었어요. 잠깐. 그 계명을 할 때 자기 부모가 준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들 중에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계명이 안 될 때, 계명되기가 쉽지 않았죠. 계명이 안 된다, 법적으로 계명이 잘 안 될 때는 보통 예명을 주로 사용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그 이름이 있고 그런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진행됩니까?
예.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의 문제인데, 이름을 바꿔서, 물론 잘 되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름 때문에 잘 된 것보다는 그 이름이 좀 부르기 쉽고, 또 뭐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이름을 예명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본 이름보다. 그 예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일반 대중들이 부르기에 좋은,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이름을 보통 쓰게 되죠. 그러다 그 예명으로 쓰여지는 이름이 진짜 이름보다 더,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말이 이름이 되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본인 이름을, 본인 진짜 이름, 부모님이 져준 진짜 이름이 화면에 나오면 갑자기, 웃게 되죠. 그 이름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는 게 어떤 능력을 갖추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이름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짝퉁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나가는 이름이나 물건을 원래 제품과 비슷하게 바꿔나가는 방식을 이 짝퉁이라는 말을 써요. 저도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뭐 짝퉁 중에서도 종류가 있대요.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보통 짝퉁들은 보통 C급, D급들이다. A급이 있다. A급, B급. 그러니까 A급은 그 원래 그 본 제품, 원래 진짜 제품의 한 60%, 가격이 한 60%, 50%에서 6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C, D급은 보통 뭐 10%도 안 되고, 뭐 어떤 거는 뭐 불과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뭐 사실 10,000원, 20,000원 정도, 뭐 100,000원 미만 정도 되는 거는 다 눈에 띄죠. 눈에 드러납니다. 뭐 아무리 뭐 겉에 뭐라고 써 붙여놨어도 저거 보면 저 짝퉁이구나.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느껴요. 그런데 보통 B급, A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가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깊은 곳에 아주 그 회사에서만 나오는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럽게 만들어낸 거를 전문가가 찾아내지 않는 한 짝퉁 A급 짝퉁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단 말이죠. 사람들은 더 오히려 보면 뭐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돈을 좀 또 싸게 뭐 명품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짝퉁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13절에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 14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쉽게 말씀하면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존재한다. 그 에흐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에흐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에흐헤가 나는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게 에흐헤와 아쉐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다. 에흐헤와 아쉐르. 저도 히브리어를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나는 존재한다는 뜻의 그 말이 두 가지 말이 결합됐다.
이 말에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나는 존재한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와 달리 완전히 독립된 초월적인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 우리 인간은요, 이름이 부모가 이름을 정해주는 순간 그 이름 속에 일생 살아갑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 이름이 나를 구속해버리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뜻이 뭐냐면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야. 나는 존재하는 존재하는 분이다. 그게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되고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예소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내용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죠. 6절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6절에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e I am 계시했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다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I am the I am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또 그들이 더울까봐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사실 사막을 건너가면서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긴 병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구름 기둥으로 덮어 있지 않았다면 그 때 앞에 서서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 환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e I am.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백지어음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지어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 써넣어라. 필요한 거. 물이 필요해? 물을 써넣어. 그럼 내가 물을 준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기가 먹고 싶다고 써.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메추라기를
아주 배부른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기 냄새에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잖아요. 만나는 매일마다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의 만나를 먹는 거 가지고 걱정이 없었잖아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세상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물이 필요하다면 바위를 깨셔서 샘물이 맑은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숲에 필요한 거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등 필요한 것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수표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금액대로 지급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금액대로. 그 금액이 얼마든 통장에 계좌에 돈이 있다면 그 계좌만큼 돈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수표를 사용하는데 무슨 묻고 따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좌에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돈이 있는데 그걸 지급하라는데 뭘 따져야 따지긴. 안 따져요, 여러분. 수표 발행하면서. 일단 발행된 수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나는 뭐뭐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서에 이미 사용되는 그 표현이거든요. 나는 뭐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이제 쓰시죠. 그 나는 뭐뭐다라는 것은 I am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영어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구조 속에서. 그래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나는 뭐뭐. 계속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십니다. 이건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익숙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또다시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고 그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위로가 필요하면 안위의 하나님으로. 로마서 15장 13절에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의 하나님으로. 소망이 필요하면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네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이런 말씀들은 좀 여러분이 되씹었으면 좋겠어요.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혹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충만케 하시기를.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 컵에서 물이 여기는 이제 물이 담겨져 있지만 이 물이 막 넘치면 충만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심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뭐 안위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인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소망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걱정과 가정에 있는 우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받고 또 수술을 앞에 둔 분도 계실 것이고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